지난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역대기 상서 13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족보가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윗과 이제 함께 하게 되는, 특별히 이제 레위 사람들 족보가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부터 이제 다윗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그 상서를 보면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 있다가 그 사울에게 이제 악령이 오게 되었을 때 뭐 노래를 불러줘서 악령을 물러가게 한다든지, 또는 뭐 이 골리앗들이 잡아 죽여가지고 이제 그 정계에 입문하고 약한 수물에 군대 장관이 된다든지, 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 때문에 사울에게 미움받아가지고 10년 넘는 세월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광야에서 참 어려운 그 시절을 보냈던 이야기라든지, 또 그렇게 이제 훈련되고 연단되어 가지고 그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한 7년 반 동안 통치를 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7년 반 끝나고 난 다음에 아브넬에게 있던 그 북왕국 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11지파 전체가 다윗 품에 안기게 되어지면서 40쯤 되었을 때 그 말 그대로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뭐 37, 8쯤 되었을 때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여부수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던 그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 성을 그 시온성이라 그렇게 불리던 그 요새였던 그 성 다윗성이 되었고, 그때 이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 역대기에는 다윗의 그 실수를 잘 적지 않는 편인데, 그런데 하나님 모실 때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2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와서 꼭 하고 싶었던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 같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열심일 뿐이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그럼 하나님 안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생겼을지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13장 이어봅시다.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그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여전히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이 이제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이죠. 문제는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쫓지 아니하면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로마서 10장 잠깐 갔다가 한번 돌아오면 좋을 듯 합니다. 로마서 10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 보면 그 바울이란 분이 자기 형제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데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고 말았다. 다윗도 그 실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깨닫고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이건 진짜 큰 문제가 되죠. 그렇죠? 정말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을 내었다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이제 다윗의 강점이고, 또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가르치기를 원했던 이 역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기도 하죠. 이왕 읽어봤으니까 조금 더 우리 이어봅시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의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너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고,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인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 모세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바다 건너편에 있거나 하늘 저 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그 말씀은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새겨뒀다는 겁니까? 양심판에 새겨두었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케 하셔서 사람의 마음판에다가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제 그 너가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정말 자신들의 그 약속된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이 정말 믿어져서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너 마음에 믿어진다면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시다 하는 이게 진짜 믿어져서 정말 마음으로 믿어져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출교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 이제 마음으로 믿어져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출교당해서 모든 자기들의 그 소유를 다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과 구세주인 것이 믿어져서 고백하는 정도라면 그럼 그 믿음은 진짜라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정말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완성된 율법.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드렸죠. 리스크가 굉장히 컸다고. 정말 출교당하고 그리고 다 빼앗기기도 하고 또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겠는가. 진짜 믿어져서.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라 그렇게 했으니까 유대인뿐 아니고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차별이 없는 것이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시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겠는가?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게 되겠는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는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이여 함과 같다. 그러니까 전해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그 의로운 삶에 대하여 열심을 내어야지, 그 진리도 잘 모르면서 진리에 대한 지식도 없이 열심만 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면 정말 그 말씀을 믿어 의롭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도 고려하지 않고 읽으면 로마서 한두 절 가지고 무슨 구원받는 방법인 것처럼 오해를 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그 믿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입니다. 선물. 그것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져야 되는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도 하나님 쪽에서 사랑으로 해결하셨다, 이게 충분히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격에서 감사해서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역대기 상서 13장이죠. 그 다윗이 이제 얘기할 때 사울은 묻지 않았지만 나는 묻겠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시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냥 4절,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했고, 이에 다윗이 애굽의 그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드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고, 이 시홀 시내부터 하마드기까지 하는 것이 그 남쪽과 북쪽의 그 경계를 얘기하죠. 다윗 시대 때. 또 기럇 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그렇게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이 유다에 속한 기럇 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그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다하여 뛰놀면서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 소고, 제금, 나팔을 연주하는데,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찬양도 기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없이는 찬양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좋아 사는 것이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었을 때 소들이 뛰어버립니다. 그때 우사가 손펴서 궤를 붙들었는데, 우사가 손펴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치셨는데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다윗이 아주 분노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좀 감정적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모시려고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기 감정이 너무 충만하니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잠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 이름이 오늘까지도 이르고 있다. 그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내 곳으로 오게 하겠는가 하면서 다윗이 길을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그렇게 메어갔는데, 하나님의 그 교회가 오벳 에돔의 그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석 달 있었고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그 집과 그 모든 수의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너무 잘 아니까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고, 그리고 또 다윗 집안에 문제가 하나 생겼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생략할 것은 과감히 생략하고 꼭 해야 될 얘기는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과 또 이 백양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 궁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이 아들과 딸들을 낳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이름은 삼와 또 소밥, 나단과 솔로몬. 그 나단과 솔로몬은 좀 기억하자 하는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냐하면 나단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이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 친아버지는 아니죠. 그렇지만 마리아의 남편, 남들이 알기로는 아버지로 알고 있는데 요셉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이 이팔과 또 이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또 노기와 네벡과 야비한데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또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기름을 부음 받아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그 블레 사람들이 듣고서는 모든 블레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는데 다윗이 듣고 대항하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블레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갔고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뭘 생각하느냐 하면 그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치고 그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늘 염두에 둡니다. 그들 이름을 바알브라시며 그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흩으셨다 그런 뜻이죠. 이 블레셋 사람이 그대의 우상을 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릅니다. 이 바알브라심 하는 말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그냥 주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신앙적 표현이 되면 말 그대로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고유 명사화 나중에 되는데 이때는 바알이란 말이 그냥 주라는 말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마치 엘이란 말이 신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지만 고유 명사화 하게 되시면 엘로힘, 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끄는 말로만 쓰인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엘이 일반 명사화로 쓰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신들 우상을 통칭할 때도 다 그냥 신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엘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볼 때 이게 일반 명사로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고유 명사화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에 침범한지라 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가지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곧 나가 싸워라.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그렇게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델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렇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전쟁은 그 악을 도말하는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마치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아이성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이 중부 전쟁 이후에 남부 북부 연합군과 싸울 때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간혹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악을 도말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서나 이기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이에요. 15장 이어봅시다.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해 궁전을 세웠는데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해 두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기란 야임에도 이미 장막이 있었는데 그는 모세가 만들었던 장막이었고 그 다윗이 이제 법궤를 모시려고 예루살렘에 장막을 하나 또 쳐놨던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다. 이분이 공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법궤를 메고 오기로 합니다.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다 하고는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길을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해서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다 모았는데 그앗 자손 중 그 지도자 우리엘과 그 형제가 120명, 무라리 자손 중 지도자 아사야와 또 그 형제가 220명, 또 그 게르손 자손 중 지도자 이 요엘과 그 형제가 130명, 엘리사반 자손 중 지도자 스마야와 그 형제가 200명, 헤브론 자손 중 지도자 엘리엘과 또 그 형제가 80명, 우시엘 자손 중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 형제가 120명, 다윗이 제장 사독과 아비아달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 또 이 요엘과 스마야 또 이 엘리엘과 또 암미나답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까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승률하게 하고서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궤를 메어 올려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었는데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윗은 이런 인물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어디 있는지 살펴서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죠. 이에 제단들과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해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서 모세가 여호와의 그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그 레위 자손이 그 채에 하나님의 그 궤를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었고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노래하는 자들 세우고 비파, 수금,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했는데 레위 사람이 그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그 아들 아삽과 그 형제 무라리의 그 자손 중 구사야의 그 아들 에단을 세웠는데 그 다음으로는 그 형제 스가랴와 또 벤과 아야시엘과 또 스미라목과 또 여이엘과 운니와 이 엘리압과 분하야와 또 마세야와 또 이 마따디아와 이 엘리 블레후와 또 이 믹네야와 또 문지기 오베돔과 여이엘을 세웠고 노래하는 자의 헤만과 아삭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고 스가랴와 또 이 아시엘과 또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또 우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그 비파를 타서 이 알라못에 맞추는 자였고 그리고 또 이 마띠디아와 또 이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또 오에돔과 또 여이엘과 이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는 인도하는 자였고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야는 노래에 익숙함으로써 노래를 인도하는 자였는데 베리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 문을 지키는 자였다. 궤 앞에서 제사장 스바냐와 이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그 궤 앞에 나팔을 부르는데 오벳에돔과 또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였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그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제사를 드렸고 다윗과 및 이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 그 우두머리 그나야 또 모든 노래하는 지도자 또 노래하는 그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는데 다윗도 또 배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에봇은 원래 제사장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이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고 할 때 이 에봇은 그 줄무늬 옷 정도로 이해해도 됩니다. 다윗이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드온이 그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음란이 생겼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그 에봇이라고 하는 말에 그 의미가 실제로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체크 무늬 옷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가운이라는 얘기를 할 때 목사 가운만 가운이 아니죠, 그렇죠? 또 성가대 가운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꼬마 애들은 세례도 안 받았는데 나와서 가운 입고 예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노래하는 경우도 있고 가운 할 때 그 가운 하면 우리가 특별히 구별된 옷이라는 그 표현도 쓰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사람이 입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 에봇이라고 할 때 그 에봇의 그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크 무늬 옷이다 하는 그런 줄무늬 옷이다는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것이니까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처럼 그렇게 했다 하고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율례와 법들을 다 살펴서 지금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왕복을 벗고 배로 된 그 줄문 옷 입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뻐하면서 이 함께 올라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 치며 빗바 수음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렇게 이제 상세히 적을 것은 좀 더 상세히 적는데, 반면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거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서를 보면 내용이 좀 더 있죠, 그렇죠? 다윗 집안이 참 엉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그런 것은 일부러 과감하게 생략해버려요. 실제로 무엇도 생략하느냐 하면 우리야 죽인 것, 바세바 취한 것, 압살롬이 반영한 것, 아도니아가 반영한 것, 이거 전부 다 그냥 생략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본받자고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16장 이어봅시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쳤던 장막 가운데 두고는 번제의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 또 야자 열매로 만든 그 과자, 또 건포도로 만든 그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고, 또 레위의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그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그렇게 했고, 아삽은 우두머리였는데 그 다음은 스가랴와 또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이 마띠디아와 또 이 엘리야가 분하야와 이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빗바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또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날 다윗이 그 아삽과 그 형제에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 내용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그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을 뭐라고 표현할 때가 있느냐 하면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찬양은 이 세 가지 정도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그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고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말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뜻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에 관해서 늘 고백으로 확인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다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소물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권한 자마다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그 기사, 그 이적, 그 입의 법도를 늘 기억해야 한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곧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이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데에도 또 이유를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 하시는 이유는 기억나게 하시려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며 그 찬양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 찬양의 그 내용은 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또 찬양하는 이유는 그 기억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봅시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기업의 정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도다. 그때 너희 수가 사람 수가 적어 보잘것없었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서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 백성에게로 유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내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도다.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고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신들 중에 신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신보다 경외해야 될 텐데, 이유는 모든 신은 헛것이기 때문에 경외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비교적 높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이시다, 유일신인 거죠.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고 능력과 즐거움도 그 초소에 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도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바다가 또 거기 충만한 것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그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신 분이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그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그렇게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 있게 하고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돔과 그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그 아들 오베데돔과 또 호시를 문지기로 삼았고, 또 제장 사독과 그 형제 제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그 성막 앞에서 모시게 하여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그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그 율법에 기록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소돔과 또 그리고 택감을 받아서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소돔을 세워서 납발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소돔의 그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예,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러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잘 될 때 교만하기 쉬운데 우리가 잘 되어갈 때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늘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서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찬양하는 사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17장 이어봅시다. 다윗이 그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그 언약궤는 휘장 아래, 본인이 만들었던 휘장이죠, 그렇죠? 그 아래 지금 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그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말이야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그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면서, 그 이 장막할 때는 지금 다윗이 만들었던 장막이죠, 그렇죠? 저 장막은요 모세가 만들어서 기럇 야림이 있는 그 장막이에요. 이것이 기본으로 또 와 있는 모양이던데 보니까 이어봅시다.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서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하였느냐 그렇게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진짜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서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너의 모든 대적으로 너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서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내 생명의 그 연한이 차서 너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너의 뒤에 너의 씨 곧 너의 아들 중 하나 세워 그 나라 경고케 그렇게 하겠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건데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나는 그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희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거다. 사울은 그 왕위가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죠, 그렇죠? 다윗은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은 정의와 공의와 성실로 일한 의의 왕이었고 그 아들 솔로몬은 샬롬, 전쟁을 하지 않았던 평화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의의 왕이며 평화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시대, 또 솔로몬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시대가 중요한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신다는 것이 의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어봅시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같이 하지는 아니할 거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울 테니까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달해 줍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서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그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같이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그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적 표현인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류에게 계시되었는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가 되신 것이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고 가나안 정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계시 사건을.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의 이 악한 일곱 족속을 치고 그 땅을 주셔가지고 거기 이스라엘 나라가 있게 하셨고 지금 그 나라의 왕이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역사를 회고해 보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계시에 너무나 확실하고. 그래서 역사를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계시되신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이 있었고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령 강림,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 앞에 계시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 가지적인 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 성령께서 그때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 믿게 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확실하고 성령께서 정말 계신 게 확실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계시된, 표적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1절 다시 봅시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 더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도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기게 되었는데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을 그 다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시니까 이제 주께서 종의 그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복 준다고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무엇 때문에요? 다윗이 행한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때 이제 교만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봐서 참는다고 하시지만 결국은 솔로몬 다음 때 나라가 다시 쪼개집니까? 안 쪼개집니까? 쪼개져 버렸고 결국 남왕국도 바벨론에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그 왕위가 이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복은요 빈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무슨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계획한 바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정도 있지만 그러나 꽤 많은 내용들은 사람들이 하는 거 봐서요 얼마든지 바꾸십니다.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하는 거 보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또 벗어기게 되면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은 축복, 복을 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일에 복이 있는 거예요. 행하는 일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표고하고 늘 그냥 읊조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또 우리 보고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다윗 같은 인물에게 하신 말씀이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 하시니 다윗이 그 뜻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종의 집을 정말 복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것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표고해서 집에 걸어놓을 말씀들이 아닙니다. 정말 표고할 말씀은 성경이 부탁하신 게 있죠.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셨던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걸어놓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준을 삼아야 되는 그 말씀들이죠. 18장 이어봅시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 침에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쳤고 소바왕이 하닷에셀이 유로대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르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또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그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이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 죽여버리고 다윗이 또 다메섹 이 아람의 수비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되어서 조공바쳤고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간에 그 다음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 거예요. 다윗이 하닷에셀의 그 신하들이 가졌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에 가져왔고 또 하닷에셀의 그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힘이 많은 옷을 빼앗았는데 솔로몬이 그것으로 그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이 다윗이 소바왕 이 하닷에셀의 그 온 군대를 쳐서 무찌렀다 함을 듣고서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서 이 다윗 왕이 문안하고 축복하게 했는데 이런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 여러 가지 그릇들을 가져왔는지라 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그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 이방 민족에서 빼앗은 은금과 또 함께 하여서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윗이 차근차근 또 하는 겁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수온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을 쳐 죽였고 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 둠에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되었다.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간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할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정치 원리는 정의와 공의와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이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기업가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은 기업가들이 돈을 벌 때 그 앞에서 아이디어 냈다고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고한 사람하고 똑같이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공의롭게 해야 되고, 또 거짓말로 권력을 잡으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 우리가 야당이나 여당이나 남을 너무 함부로 폄하하고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 떠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공의롭게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왕경시대니까 왕이 그렇게 하면 복 주셨던 것이고, 지금은 정치하는 사람은 잠시 그냥 5년 동안 한 당에게 우리가 맡기는 것뿐 아닙니까? 여당 할 때 5년마다 우리가 갈아치우는 것이고, 국민이 주인, 민주주의니까 정말 백성들이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평을 만들어 가려고, 정직하게 하려고, 성실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해 왔던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이 나 이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15절, 수레의 아들 그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었고, 아일롯의 아들 요사밧은 행정장관 되었고, 그 아이도베가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장되었고, 샤워사는 그 서기관이 되었고, 요야다의 아들 분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그 우두머리가 되었다. 19장, 그 후에 그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말합니다. 한온의 그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는 사절들을 보내서 그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그렇게 했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그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을 했는데, 암몬 그 자손의 그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을 합니다.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 왕의 부친을 종용함인 줄로 여기십니까? 그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 이 땅을 엿보고 또 정탐하여서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이 그 신하들을 잡아가지고는 그들의 그 수염 깎아버리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라버리고 돌려보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러다가 돌아오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참 이 은혜로 다가갔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악으로 갚던 사람이 있죠, 그렇죠? 은혜를 악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해도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하다는 걸 또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가,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이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또 암몬 자손과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라임과 또 이 아람 마가와 또 이 소바에게 보내 병거와 마병을 이 삭을 내되 곧 병거 32,000대 마가 왕과 또 그 군대를 고용했고, 그들이 와서 이 메드바 앞에서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합니다. 다윗이 듣고는 요압과 용사의 그 온 무리를 보내게 되었고,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로 온 여러 왕들은 따로 들이있게 되었는데, 요압이 앞뒤에 치고 있는 적진을 보고서는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서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세수아에 맡겨 암몬 자손에 대하여 진치게 합니다. 그 연합군이니까 이제 아람 사람을 대하도록 또 이 암몬 사람을 대하도록 이렇게 진을 나눈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하죠.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너는 힘을 내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그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이 아람 사람 앞에서 나갔는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한 보고는 또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서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는 사신본에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이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렸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쳤었는데, 다윗이 아람 사람 향해 진을 치니까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게 되었고,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게 되었고,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 7,000대의 그 군사와 보병 4만 명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였습니다. 이 하닷에셀의 그 부하들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게 되어서 섬기게 되었고, 그 후에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치 않게 되면서 정말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잘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나중에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쪽에 도망갈 때 이 아람 소바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뭐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에 기록된 것은 아니고 그 사무엘 하세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13장부터 19장까지 쭉 봤는데, 딴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법궤를 모셔와서 하나님께 여쭙고 일을 하기를 원했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어디서나 승승장구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나는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아주 혼이 났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법궤를 모시고 올 때, 그런데 그 다윗은 또 깨닫고 돌이켜서 정말 그 수레에 실었던 그 법궤를 다시 레위인들에게 메고 오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기록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늘 다듬어가며 우리의 경험보다 우선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